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의 26장의 말씀을 또 읽고 조금 묵상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함께 묵상하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찾으며 얻으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6장 성막, 띠, 휘장 이런 내용입니다. 본장은 성막과 그 덮개들과 널판과 띠와 또 지성소 문 휘장과 성소 문 휘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1절부터 다시 좀 읽어보십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앙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안 쓰는 말인데 그냥 휘장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휘장 10폭을 커튼입니다. 우리도 집에 들어 커튼들이 있듯이 이런 천을 가지고 큰 커튼을 만드는 것입니다. 휘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청색, 자색, 홍색 실 색깔을 다양하게 쓰죠. 청색은 테켈렛이라는 히브리어 사전에 보라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고대의 70인역 헬라어 역에도 휘아킨도스 영어로는 하야신트라고 하야신트는 보라색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고대 헬라어에도 번역을 할 때 보라색 그리고 그런데 이제 라틴어 번역 고대의 라틴어 번역에는 히아신투스라는 번역을 했는데 히아신투스라는 라틴어는 파랑색이라고 그래요. 블루, 파랑색. 그래서 우리가 청색이라는 말이 많이 보편적으로 영어 성경도 다 청색이라고 다 번역해서 옛날 성경이나 아마 라틴 벌겟 성경의 영향이 아닌가. 라틴 벌겟 성경은 우리가 서방 교회의 종교개혁까지 교회들이 사용하던 옛날에는 그 천주교회지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천주교회는 다 라틴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이렇게 미사를 집례하면서도 라틴어로 집례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이 라틴어를 다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마 1960년대 제2바티칸 회의 때부터 아마 자국어로 다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튼 라틴어에서는 파란색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지 영어권이 다 파란색으로 하는데 그러나 이제 근래에 NASB라는 성경을 보니까 각주는 이제 그 파란색이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밑에 줄을 밑에 보면 책의 밑에 이렇게 각주들이 붙어 있죠. 난매주라고도 하죠. 우리는 각주를 보니까 거기에는 원어의 뜻은 보라색이다, 바이올렛, 보라색이다. 그리고 모든 장 전체가 계속 파랑 나오는 건 보라색이다. 그렇게 각주는 붙여놨어요. 그런데 왜 본문에다가 보라색이라고 안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청색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보라색이 맞을 것 같아요. 보라색이 히브리어의 뜻이고
보라색이 청색보다 더 전체 내용에도 맞아 보입니다. 보라색도 전부 일종의 붉은 기운이 있는 거죠. 보라색은 우리가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보라가 되든가 그렇죠. 빨강,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색깔이 사실은 보라에서 빨강을 보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배색이 빨강, 파랑이 섞인 색이 사실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자주라는 것은 그 색깔의 자주 색깔도 빨간 계열이죠. 그리고 퍼플이라는 자주색, 자색이라는 말은 자주색이고, 그 다음에 홍색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의 뜻은 주홍색입니다. 혹은 진홍색이라고도 하는데, 주홍색, 그것도 빨간 계열이죠. 그러면 보라, 자주, 주홍 다 빨간 계열의 그런 색상이 있는 색이라고 보여서 보라색, 그것이 더 맞아 보입니다. 여하튼 본문을 계속 좀 보십시다. 그 색깔로 그룹을 공교히 순화. 그룹은 천사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룹들, 천사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천사들의 수가 많으니까 그룹들을 공교히 순화. 그러니까 그 휘장에다가 천사들을 많이 수를 놓아서 휘장에 천사들이 많게. 그러니까 진짜 천사는 많죠. 수가 많고 천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많이 아마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휘장에 그렇게 써서 사람들이 보면 천사가 참 많구나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그 수를 놓아서 천사 모양을 다 거기다가 휘장에다 하려면 아주 힘이 드는 작업이겠죠. 수를 잘 놓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를 놓아야 천사들을 다 거기에 수놓을 수 있겠습니다.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그러면 그 폭을, 한 폭이 장이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한 폭의 장이 28, 광이 4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아시죠? 규빗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서 손 여기에 등이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손등이 아니라 이게 팔꿈치로부터 그다음에 손 끝까지 해서, 그래서 거기서 손뼉 하나가 더 되든가 그렇죠. 여기는 보통 우리가 40, 하나가 20 하면 40cm인데 45cm, 또 무슨 우리가 성경 사전에 보면 46cm, 보면 44.5cm 등의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대략 45cm쯤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 50cm 그러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계산이 쉽지만은, 그러나 이제 고대 사람들이 큐빗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큐빗이라는 암마라고 하던, 그렇죠, 히브리 말로 그렇게 사용되는 용어가 큐빗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45cm 표준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튼 28규빗, 광은 4규빗, 그러면은 28규빗은 약 12.6m, 그 다음에 너비가 4규빗 하면 약 1.8m 되게 그렇게 휘장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휘장을 몇 장을 만드는가 하면은 5장씩, 전부 10장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다.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은 휘장이라고 했습니다.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5개를 그렇게 만들어서 서로 다 연결을 시키라. 그래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그러니까 5개를 다 붙입니다. 5개를 붙인 큰 휘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길이는 28규빗이고 그다음에 너비가 4규빗인데 4규빗을 5개를 합치면은 4, 5, 20규빗이 되죠. 그러니까 20규빗, 28규빗 되는 그런 큰 휘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28규빗, 그다음에 20규빗 되는 휘장 하나, 이걸 2개를 해서 2개를 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다고요? 5폭을 서로 연하고 5폭을
연해서 그 앙장에 연락할 말복가라는 말이죠. 그 휘장에 연락이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옛날 한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할, 사시 번역하면 그러겠죠. 그 앙장, 그 두 큰 휘장을 연결할 말복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고는 고리입니다. 고라 그러죠. 고리를, 청색 고를, 그 천이니까 천에다가 청색. 근데 청색이 아까 무슨 색이라고 그랬습니까? 청색은 보라색. 그러니까 보라색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라색 고리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복가에, 휘장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고리를 몇 개 만들려면 50개를 만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개를 만들고 달며 다른 앙장 말복가에도 고 50개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두 휘장을 붙이는 것입니다. 50개 만들어서, 그래서 50개 고들을 서로 대하게, 서로 고리끼리 다 대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금갈고리 50을 만들어서 금갈고리로 고 50개를 다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큰 휘장이 하나, 정말 큰 휘장이 되는 거죠. 28규빗, 20규빗의 큰 휘장을 두 개를 연결을 하니까,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너비는 28규빗은 그대로 있고 20규빗을 연결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40규빗, 28규빗 때는 큰 천이 생기죠. 40규빗은 약 18m, 그 다음에 28규빗은 약 12.6m니까 18m, 12.6m 한 성막을 이룰지며, 이렇게 되어 있고 7절 넘어가 보십시다. 그 성막을 덮는 막,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또 덮어야겠는데, 덮는 막, 곧 앙장을, 그것도 휘장으로 덮는데 염소털로 만들되,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또 만듭니다. 만들되 11폭을 만들며, 아까는 10폭을 했는데 이번에는 11폭, 좀 성막보다는 좀 더 넉넉하죠. 각 폭의 장은 30규빗, 이번엔 조금 더 큽니다. 아까는 28규빗, 4규빗 그랬는데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11폭을 했으니까 5개, 6개를 서로 연결합니다.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왜 그렇게 11폭을 했는지 알겠죠? 이제 한 폭이 남으니까 한 폭의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연락할 말복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복가에도 고 50을 달고, 이번에는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아까 성막은 금갈고리였죠? 금갈고리로 했죠? 그렇죠? 금갈고리 50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놋갈고리, 여기 놋은 청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놋갈고리, 청동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 휘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그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까 우리가 성막은 28규빗 그랬는데 지금 덮개는 30규빗이니까 2규빗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규빗은 한 1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낳는 것을 한 규빗씩 양쪽에 좌우에다가 약간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cm씩 내려오는 것입니다. 옆으로. 보통 막보다 덮개는 50cm 더 내려오고, 그 다음에 11폭으로 했으니까 길이는 한 폭이 더 많으니까 한 폭은 앞에 절반, 저 뒤쪽에 절반을 내려뜨린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죠. 졸지만 않으면 이해가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물들인 이게 이제 염소털로 그렇게 덮개를 하고 그 위에 또 한 번 덮개를 더 만듭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막의 덮개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염소털로 만든 덮개 위에 순양의 가죽으로 한 거기도 순양도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한 번 덮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덮습니다. 3번 덮어요. 그 맨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우리는 해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달의 가죽 테카쉼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전에 보면은 아마 돌고래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돌고래. 그래서 NASB 성경 권위 있게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은 아예 돌고래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그 설명대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 말씀하신 후에 성막을 덮는 막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염소털로 하고 염소털로 막는 그런 막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4규빗, 그것을 5폭, 6폭을 잇기 때문에 다 잇고 나면 전체 길이가 보니까 전체 길이는 44규빗이 되겠습니다. 44규빗이고 너비가 30규빗이 됩니다. 그렇죠? 44규빗, 30의 너비가 30규빗. 그래서 좌우에 한 규빗씩 우리가 내려뜨리고 그다음에 앞뒤에 성막의 전면과 후면에는 또 그게 2규빗씩 내려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내려와서 그게 성막의 입구에도 덮어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다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고 또 그 위에는 해달 혹은 아마 돌고래의 가죽으로 밑덮개를 만드는 그러면 덮개는 3중으로 됐습니다. 맨 밑에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고 둘째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고 셋째는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든 윗덮개입니다. 특별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의가 되기 때문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들을 덮는 감싸는 그런 하나의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15절 넘어가 봅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조각목을 많이 사용했죠. 법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우리가 했죠.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띠나무 우리가 설명하기를 아카시아 나무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랑 다른 우리는 아카시 나무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그래서 그와 달리 근동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각목이라고 번역했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이와 같이 하라. 2촉, 그러니까 각 판에 2촉이라는 것은 그 밑에 뼈조각에 튀어나온 것입니다. 각 판에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걸 장부라고도 하는데 각 판에 2촉씩 2뼈조각의 판을 만들고 판에 촉을 2개 만들어서 서로 연결시키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는 성막 널판을 다 이와 같이 하라. 두 촉씩을 다 만들어서 연결을 하는 거죠.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벽이 될 널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을 만들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약 4.5m, 너비는 1규빗 반, 약 67.5cm 되게 그렇게 널판을 만들고 각 판에 두 촉씩을 내어서 서로 연결하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그는 남쪽과 북쪽을 위해 각각 널판 20개씩 만들고 각 널판에 은받침 2개씩 도합 40개를 만들게 했습니다. 20개를 남쪽도 북쪽도 20개의 널판이 쫙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너비가 1규빗이니까 20개를 하면 20규빗이 되겠네요. 그죠? 20규빗이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널판 2개당 각 널판에 은받침을 2개씩 해서 40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은받침으로 받치게 하고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뒤 곧 서쪽을 위해서는 성막의 입구는 동쪽이고 서쪽은 성막 뒤쪽인데 성막 뒤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을 만들고 양쪽 모퉁이를 위해서 또 널판 2를 더 만들어서 끝에는 2겹 두께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 널판 8을 위해서는 은받침 16을 만들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이렇게 이제 널판을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띠를 또 만들라고 했습니다.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띠를 5개의 띠를 가지고 쭉 연결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 2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널판들에는 띠를 또 낄 수 있는 그런 고리들을 다 만들어서 5개씩.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이 입구니까 북쪽, 남쪽의 옆에 면이죠. 옆에 면에 널판들을 다 세우고 각 띠를 위에서부터 5개 줄로 쭉 띠를 하는 거죠. 띠를 다 고리를 만들어서 띠를 다 끼고 뒤에도 지편에 서편 쪽에도 띠를 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삥 둘러 중간 띠를 또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5개의 띠를 띄고 중간에 또 하나, 그러니까 5개는 여기에 북편에 띠 5개, 그
그 다음에 남편의 띠 5개, 서편 뒤쪽에 띠 5개 있지만은 중간 띠는 여기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서쪽, 남쪽까지 돌아가게 또 하나, 완전한 띠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연결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중간 띠를 그렇게 설치해서 연결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보십시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자, 이게 장은 휘장이죠. 장은 휘장인데 청색, 아까 청색은 보라색이라고 그랬고 보라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드는데 그 휘장은 이제 성막의 성막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휘장입니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역시 천사들을 잘 수놓은 그런 휘장인데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고 금으로 싸는 네 기둥을 만들고 네 은받침 위에 두고 그 기둥들을 은받침으로 다 해서 기둥을 다 세우고 받침이 있어야 잘 쓰겠죠. 세우고 그다음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들여온 후에 증거궤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지성소의 문이지요. 증거궤를 들여놓는 지성소의 앞에 휘장이 되겠습니다. 휘장을 치고 그 속에 증거궤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 처음에 기둥 네 기둥이 있는 그러면은 지성소의 문은 지성소의 출입구와 같은 문은 기둥이 넷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 기둥이 넷이고 그 앞에 휘장을 치게 되고 그 안에는 이제 지성소니까 법궤가 증거궤는 법궤죠. 법궤가 그 안에 들여 놓아집니다.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옳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되는 그런 이제 지성소의 출입구의 휘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4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아까 속죄소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죠.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과 같은데 뚜껑에 두 그룹이 다 뚜껑의 가상에 다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속죄소인데 속죄소를 증거궤 위에다 놓고 그 장 바깥 북편에 상을 놓고 그러면 성소에서 볼 때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좀 입구가 동쪽이라고 그랬고 동쪽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 북쪽이 되죠. 그리고 왼쪽이 남쪽이 되는데 그래서 성소 안에 오른편에 북편에는 상을 놓고 상은 떡상입니다. 상을 놓고 남편에 남쪽 왼쪽에는 등대를 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쪽 입구에서 성소에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북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고 또 왼쪽 남쪽에는 등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면 지성소의 문이 통과하면은 그 속에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읽어보십시다.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며 그렇죠. 북편에는 떡상, 상은 떡상입니다. 그다음에 남편에는 등대,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것이죠. 대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또 휘장을 하나 더 문 휘장을 짜는데, 그것은 성소의 문이죠. 성소의 문, 출입문의 휘장입니다. 그것은 성소의 문은 곧 성막문이기도 하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가 되고, 성소에서 또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되는 거니까, 성막의 문, 성소의 문을 위해서 휘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을 만들고, 그 문장을 위하여, 문 휘장이죠. 문장이라는 말은 문 휘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거기도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아까 우리가 지성소의 문은 기둥이 4개였죠. 4개였는데 여기에 성소의 문은 기둥이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개의 기둥을 만들고, 조각목으로 기둥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청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게 이동식입니다. 완전히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니까 이동할 때는 또 들어서 이동할 수 있게, 그러나 또 세우면은 받침을 다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면 기둥이 딱 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휘장을 치면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조금 불확실한 걸 다시 한번 보죠. 15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로 하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여, 성막 뒤 곧 서편을 위하여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제가 지금 확실하게 정확히 좀 혼동이 좀 되는 것은, 각 널판에 은받침 2씩을 만드는데, 제가 여기 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혼동이 되는데, 촉이라고 하는 것이 널판과 널판 사이를 이렇게 옆으로 붙이는 촉을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조금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함을 보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구약의 성막은 가늘게 꼰 배실과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또 성막의 덮개들 가운데도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의 문 휘장과 성소의 문 휘장도 가늘게 꼰 배실과 보라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상징하였다고 보입니다. 붉은색이라는 것은 피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성경의 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생명의 죽음,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죄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막, 그리고 성막의 중요한 모든 성막의 내용들 속에는 보라색, 또 자주색, 그리고 진홍, 주홍색의 피 색깔을 거기에다가 들여서 술을 놓게 했습니다. 왜 붉은 색깔을 거기에 씁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대속 사역은 모든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진리의 핵심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속죄의 피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은 멸망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오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성막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구원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진리인 것이고, 또 둘째로 성막의 입구, 그 성소의 입구와 지성소의 입구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인 휘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이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휘장으로 딱 막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는 더더욱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휘장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있을 때는 우리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대속사역을 이루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사실은 성소라고 되어 있는 말은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도 들어가지만은 성소뿐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보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여기에 휘장은 그 성소의 문의 출입구의 휘장,
지성소의 문에 있는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이, 신약 성경이 구약의 놀라운 그 성막 제도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주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이름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죄씀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지 않고 죄인이 불결하게 쓰리 나한테 왔느냐 가라 그러지 않고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쳐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대화해 주시는,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셋째로 성막은 널판들과 덮는 덮개들, 아까 우리 널판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혼동이 좀 왔지만은 널판들을 다 전부 연결하고 그 다음에 다섯 개 줄로 다 줄도 널판입니다. 널판으로,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줄을 다 5개를 잇고 또 중간에 또 한 자리를 비워놔서 그 줄은 전체를 다 두르는 그런 조각목으로 줄을 해서 널판을 다 연결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촉을 만들어서 서로 또 연결시키고 또 줄로 5개 줄로 또 전체 중간 줄로 띠를 만들어서 다 연결을 시켰다. 자, 그것은 온 세계 교회가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속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는 놀라운 그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염려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분쟁과 분열일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때때로 사분오열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참된 믿음 안에서 교회가 단합되는 것은 매우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교파도 많고 교회들이 다 다양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데는 저거는 완전히 이단적이다, 또 어떤 것은 저거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택자들이 있습니다. 그 택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죽으셨고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은 사분오열된 여러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가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물론 교회입니다.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분열이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상에서는 거짓과 참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멸망받은 자였다고 보입니다. 지상교회 속에서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곡식을 심었는데 원수가 자는 가운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곡식만 나와야 되는 교회인데 곡식이 나오는 가운데 가룟 유다도 나왔습니다. 예? 가룟 유다가 거기에 나왔습니다. 곡식만 나오지 않고 거기에 가라지가 나왔습니다. 가라지는 마지막 날 그들은 천국 가지 않고 주님이 거두어서 불태우실 것입니다.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생기고 불순종자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의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상숭배자가 구원받습니까? 천주교 사상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자유주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구원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현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너는 보니까 구원 못 받은 택자들이 아니다. 가짜다. 너는 쭉정이다. 가라지다. 다 갈라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버려 둬라. 그것은 마지막 날 주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분명하게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권징은 해야 됩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을 덮어놓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권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정화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다 분리시켜서 지옥에 멸하실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데려갈 자들, 깨끗한 자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져서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탄압을 깨버리고 사분오열되고 뿔뿔이 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건 주께서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주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께로 가지만은 내가 남겨놓은 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주께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예, 자식 중에 좀 못난 자식도 있고 잘난 자식도 있어도 다 내 자식인데 부모가 어느 자식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부모가 세상 떠날 때 남겨놓은 유언 가운데는 그런 유언들 하죠. 너희들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우애 좋게 그렇게 살도록 하거라. 그런 말 아마 남겨놓으실 거예요.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가라지도 있고 이거는 완전히 불신앙이고 이단도 있고 갈려낼 것은 우리가 명백한 것까지는 갈지만은 그건 어떤 거는 명백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우선 교회의 순결성을 말하면서 자꾸 분열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포용력을 발휘해서 아주 근본 문제가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품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포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명백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증거가 확실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순종입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적해서 권징해야 될 것은 권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해도 왜 교회가 약해지고 무슨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교회인지 세상인지 오늘날 교회처럼 말이죠. 제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도 수용하고 천주교도 괜찮다고 요새는 다 하고 심지어 복음주의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라는 말이죠. 예. 복음주의는 보수주의를 복음주의라고 말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이 천주교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교회 안에 동성애 목사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니 이게 될 법입니까? 될 법한 일입니까?
만일 이것이 될 법한 일이 아니라면 교회 속에 동성애 목사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당장에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지금 동성애를 용납하는 교회들이 다수니까 장로교도 미국의 연합장로, 미합중국 장로교가 동성애를 지금 포용하는 왜 그런 일들이 사례가 많으니까 당장 끊어버리십시오 하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는 기장 측이나 예장 통합 측이나 당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해야 마땅한데 이거를 지적하지 않고 보수교단들이 그것도 괜찮다고 용납하고 있어요. 또 자유주의 교단들은 다 문제없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국의 미합중국 장로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소수라도 바로 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일치를, 한 띠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일치를 잊지 말아야 된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일치를 우리가 잊지 말고 교만해서 높은 마음 가져서 우리만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도였지 나는 아직도 예장 합동이나 고신이나 이런 우리 보수교단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들이 바로 해야 되는데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뒤죽박죽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지 그들은 다 정죄해서 잘못됐다. 심지어 기장측 속에도 통합측 기장측 속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천주교 속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잘 몰라서 그들의 교리가 무엇인지 아니면 마리아 교리가 얼마나 그것이 이단적이고 우상숭배적인지 그렇잖아요. 천주교 제가 비평책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마리아는 중보자입니다. 마리아가 중보자입니까? 신입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다. 교황이 마리아를 추앙하고 온 세계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될 법한 일입니까?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마리아가 몇 개 구걸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다 마리아여 마리아여 기도하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천주교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건 참 교회가 아닙니다. 마리아 교리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마리아 교리뿐만 아니라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천주교의 공식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개신교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을 아나테마 저주를 한 것이 천주교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저주를 천주교가 몇백 개 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가 이단이지 천주교가 용납할 만한 교회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천주교도 전도 대상이지 교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해서 천주교가 잘못된 걸 깨우쳐서 그대로 가면 망합니다. 거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분별을 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단합을 쉽게 깨려고 하지 않도록 작은 교회에서부터 일치 단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와서 보면 참 서로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구나. 교회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우리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고 또 주의 피 흘리시는 사역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과 또 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몇 마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눈 모든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진실이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고 참 교회가 되고, 오늘 시대가 너무 어지럽고 교회들이 혼란하고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일이 많은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바른 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감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오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또 교회로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서 일치 단합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유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